예살맥의 7월은 선교의 달이죠. 어제 아침 출발한 필리팀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현장에 계신 우리 15명의 팀원들 지금 줌으로 한번 연결해 보진 않겠지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청일의 귀염둥이 예살매 떠오르는 샛별이죠. 우리 민수가 몽골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줬었잖아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참 거의 인생 2회차 같은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줬었는데, 제가 작년에 몽골을 다녀와서 그런지 그 민수의 간증을 듣는데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마치 그곳에 잠시나마 다시 다녀온 듯한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 못지않게 작년 몽골 선교에서도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몽골에 계신 을지버트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우리 민혜령 선교사님과의 나눈 교제였어요. 작년이 사모님이 몽골에 가신 지 딱 10년째 되는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몽골에서의 지난 10년이 어떠셨는지 여쭤보았을 때 사모님이 표현하시기를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는 시간 같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몽골로 시집을 가시기 전까지 사모님은 참 괜찮은 사람이셨다고 해요.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부족한 게 없이 자라셨고, 미생물을 전공하시고 대학원 공부까지 하셨을 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썩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나이에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 정도가 아니라 목사의 사모로, 외국인의 아내로, 심지어는 가본 적도 없는 그 몽골이라는 낯선 땅에 오고 나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조차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냥 바보가 되어 있더래요. 어느 곳 하나 나를 반겨주는 것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 한 명 없는 그곳에서 보낸 그 10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모님이 양파 같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고 생각했던, 이게 없으면, 이걸 놓치면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꼭 붙들고 있던 내 학력, 내 커리어, 내 꿈과 비전, 열심히 쌓아온 내 인맥, 내 체면, 이 모든 것들이 그곳 몽골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마치 양파처럼 사모님을 그렇게 감싸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한 겹 한 겹 벗겨내기 시작하셨는데, 너무나 외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10년을 보낸 지금 사모님이 하신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포장해주던, 나를 규명하고 또 내 존재를 설명한다고, 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하더라. 그 근거를 말씀 속의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다 놓치고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또 내가 무언가로 내 스스로 존재와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역시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그를 덮고 있던 양파 껍질들을 벗겨 가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3달 만에 나일강에 유기되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출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된 모세는 궁궐에 입성해서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과 대우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마실을 나왔다가 우연찮게 그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정의감에 불타오른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해 그를 때려 죽인 뒤에 그 사실이 발각된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치고 말아요. 그렇게 도망하던 길에 운명처럼 만난 우리 보라자매 십보라라는 여인과 눈이 맞은 모세는 그녀와 결혼한 후에 처가의 대릴사위가 되죠. 그래서 이 장인어른 이드로가 소유한 양떼를 돌보는 목자, 양치기로서의 삶을
또 40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양에게 먹일 풀이나 찾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 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불에 스치기만 해도 모조리 타서 바스러져야 할 그 메마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무언가에 홀린 듯이 떨기나무에 다가가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더니 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할 민족의 지도자. 근데 하나님이 이 막중한 사명을 모세에게 언제 맡기셨나 그 시점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 타임라인에서 그 당대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던 그 파라오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탈출시켜야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역할을 언제 모세에게 맡기시겠어요? 나이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아주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권력을 쥐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민족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어떤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그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때가 아니라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 나와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살던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대뜸 좀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 같은 대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한 이후에 16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손에 칼을 빼들고 성을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답하기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 군대의 사령관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현존하는 성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발을 벗으라인 거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신발끈을 질끈 고쳐먹는 이 행동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을 굳게 다잡는 어떤 그런 결연한 의지의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죠.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모자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시는 것, 즉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여호수아의 열심과 의지를 벗기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여호수아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싸움임을 암시하는 사인인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여호수아가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그 철옹성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자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역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젊고 힘 넘치고 능력 있던 궁궐에서의 애굽 왕자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굳이 묻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역시 모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의 상황이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가 그들 편인 것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그들을 구해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갖춘 것도 많았던, 그 자신감이 뿜뿜했던 이 모세는 자신의 혈기와 그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그런 모세의 신발을 벗기시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대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궁궐에 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높고 높은 왕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를 낮고 낮은 양치기의 자리로 내려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40년, 그 길고도 긴 시간을 보내며 모세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옳다고 여겼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요구, 세상의 기준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운동은 장비빨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장비도 실력이다 라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준비되어야 하죠. 한번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또 열심이 필요하고, 남들보다 뭐든 하나라도 더 몸에 두르고 손에 잡고 또 발에 싣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더 갖췄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자격이 되고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위해 일해보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말씀만 하세요 라고 신발끈을 질끈 묶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너의 지식과 재능과 경험과 자랑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나를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는 것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한 14분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케냐의 마라톤 선수인데요. 몇 년 전에 열렸던 한 대회에서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한계라 불리던 그 2시간의 장벽을 깨고 1시간 59분 40초대의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네, 이 국제협회가 인정하는 공식 대회가 아니라 그냥 이벤트성 경기라서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극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처음 달에 착륙했을 때의 가능성과 맞먹는 퍼센테이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선수의 기록만큼이나 논란이 되었던 게 이 선수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나이키에서 만든 줌 X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라는 모델이, 이름도 길고 어렵죠. 고탄성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이 두꺼운 밑창이 충격은 흡수하고 회복력은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좀 PPL 같나요? 라고 하는데,
이 운동화의 기능이 너무 좋아서 마치 약물처럼 이 선수의 운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기술의 도핑으로 분류가 되었대요. 그래서 공식적인 대회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집계를 해본 결과 2019년 도쿄 마라톤과 또 보스턴 마라톤에서 입상한 6명 중에 5명이 이 신발을 신고 대회에 참가했고, 같은 해에 열렸던 런던 마라톤에서는 입상자 6명 전원이 이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키 줌 X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이 신발을 신었던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기 능력이 극대화돼서 참가하는 대회마다 순위권을 휩쓸고 자신의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을 신고 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선수들에게는 아이템빨이라는 오명이 따라붙게 됩니다. 나무위키에서 정의한 아이템빨의 뜻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의 능력이 대부분 장비나 물품에서 나오는 것이라 해당 물품 없이 맨몸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혹은 상황을 낮잡아 이루는 말. 그러니까 그 신발이 아니었어도 과연 네가 그 기록을 세울 수 있었겠냐 하는 지적인 거죠. 내가 좋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세운 거라면, 좋은 신발을 신어야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면 그 기록은 내가 아니라 신발이 세운 거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기록을 내는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좋은 신발 신는 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뛰고 신기록 세워서 메달 따는 게,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라면 교회에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일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즉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야만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신발을, 그리고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떠세요? 이제 좀 신발을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 뻔하죠. 이 나이키 줌 X 바이퍼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를 벗으면 나는 절대 지금 이 기록을 낼 수가 없으니까. 든든한 내 부모님,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내 졸업장, 예수님 오시기 전엔 절대 망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안정적인 내 직장, 피땀 눈물 흘려가며 한 줄 한 줄 차곡차곡 쌓아놓은 내 이력서, 승차감보다 내릴 때 하차감이 더 좋은 내 차. 이거 벗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설명이 안 되니까 신발을 벗는 그 일이 그렇게 안 내키고 망설여지고 두려운 거잖아요.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 누리던 신분의 힘과 권력과 부유함과 우월감,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껍질들이 하나하나 다 벗겨지고 살인자, 도망자, 방랑자로 패배감과 무력함에 젖어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의 자존감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 저 따위가 뭐라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쥐뿔도 없는 제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놈 따르기나 하겠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신발을 벗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진 그 초라해진 자신을 향하여 셀프 디스를 퍼붓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은 대답으로 일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보냈다고 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모세의 신발을 벗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신발을 벗는 일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린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출애굽기에 적힌 모세의 인생을 여러 번 읽고 또 읽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당시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정답을 공개합니다. 한 절도 안 쓰여 있어요. 한 장이 아니라 단 한 절도 안 쓰여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나랑 같이 가자. 싫어요. 가자. 싫어요. 가자. 싫어요. 이 밀당하는 이야기만 출애굽기 3장, 4장 두 장을 빼곡히 채웠는데 어쩌면 이 모세 인생의 리즈 시절 최전성기였을 왕자였을 때의 이야기는 단 한 절도 안 쓰여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인지 아닌지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그를 왕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만드는 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신발 신겨서 메달 따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고작 그 정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단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 것, 세상보다 느리고 더디고 때로는 한참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호렙산, 호렙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메마른, 쓸모없는, 황폐한입니다.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이 가져야 될 이미지와는 전혀 매칭이 안 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서 있는 바로 그곳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라 불린 이유는 그곳이 청정지역이어서 또는 역세권이어서가 아니에요. 땅의 비옥함이나 지리적인 이점, 이런 그 장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나 사람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너의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 내가 너를 부른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좋은 신발을 신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이라 생각하신 분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를 광야로 쫓아내셨고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신발이 벗겨진, 모든 걸 잃어버린 모세는 절망했고 망설였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민족의 지도자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해냅니다. 하나님은 좋은 신발을 신고 스스로 잘 뛰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빠르고 화려한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쫓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과 문제에 완전한 해답과 결론 되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또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